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오늘이 역사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로써 에스더가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세오경 지나고 이제 역사서도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 설교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놓친 은혜가 있다면 오늘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길 바라요.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도전하지 않고 머물기로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도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도전하지 않을까요? 에스더서는 사실 그냥 읽어만 봐도요, 이해가 가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성경이에요. 에스더서는 정말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막 어떤 어려운 문화가 막 끼어 있지 않아요. 정말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꼼꼼하게 살피기보다는 좀 스피디하게 이제 좀 지나갈 예정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서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페르시아의 선대 왕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라고 했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은 절반조차 되지 않아요. 왜냐? 70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러버렸고 그 시간 동안 그 땅에서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가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합리적이었으니까요. 가서 다시 처음부터 삶을 일궈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봤자 힘없는 나라의 주민 아닙니까?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주민이 되면 거기 눌러 앉는 게 훨씬 이득이죠. 보호를 받아야 될 건 아닙니까? 위험하게 나갔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합니까? 부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길 바랍니다.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행사보다요, 교회 행사가 먼저이시길 바랍니다. 어느 친구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딜 가든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어떤 도전을 하는지 오늘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나라에 관심이 없는 지도자였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지금 이 에스더의 배경은 이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전 세계로 정벌 사업을 지속하던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영화 300 보시면 페르시아가 결국엔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가 어디죠? 그리스죠. 그 그리스로 전쟁을 나섰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포기를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완전 향락의 세월을 보내요. 술잔치도 많이 여는데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미모가 출중했나 봐요. 왕후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자기 왕후를 구경시켜 주려고 해요. 못할 짓이죠. 자기 왕후가 얼마나 예쁜지 내가 신하들에게 자랑질을 하겠다라는 게. 근데 이 왕후가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싫다, 나는 구경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 라고 거절하니까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는 전국의 용모가 예쁜 후궁들을 들이라고 또 명령을 내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뽑혔겠습니까? 일단 왕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왕궁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 신하가 있었어요. 이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모르드게의 삼촌이 딸이 있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삼촌의 딸, 그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닷사라고 해요. 이 에스더는 사실 페르시아 쪽 명의인 거죠. 에스더 역시 후궁을 뽑는 신하 눈에 들었어요. 그래서 후궁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조언을 해줘요. 왕궁에 들어가면 네가 유대인인 거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의 후궁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이 뽑혔겠어요. 왕이 한 명씩 후궁들을 만나봅니다. 만나보는데 에스더가 가장 많은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많은 후궁 중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후궁을 더 드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후궁을 계속 드려요. 이렇게 향락을 좋아하는 왕은, 그러니까 잔치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이런 왕은 아무래도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이제 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모의를 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왕이 암살당하게 생겼다라는 걸 알려주고, 이 에스더가 다른 신하들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돼서 왕을 지키게 돼요. 그리고 에스더는 더욱 왕의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권력을 얻었는지 나오지 않는데, 지금 왕 다음에 가장 최고 권력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올라가요. 이 하만에게 얼마나 권력을 주냐면, 하만을 이 앞에 딱 세워놓고 다른 신하들이 다 뒤에 있는데, 자, 너네들은 이제부터 하만에게 절해라 이래요.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게 권력을 준 거죠. 근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에 절할 수 없다면서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좀 많이 길게 해야겠는데, 이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 안 된다는 행위를 이제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되는 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산 사람에게도 절대 절하면 안 된다라고 해요. 이 구절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절을 하는 장면도 꽤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안 했다는 건 유대인은 사람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만이라는 이 사람의 출신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의 왕족 출신이에요. 이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게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아말렉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오랜 원수사입니다. 완전 주적과 같은 사이예요. 철천지 원수예요. 그리고 아말렉은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저 사람이 원수의 민족 출신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맞는 거예요. 3장 6절에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렇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 둘 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 민족끼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 전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페르시아는 땅이 크지 않습니까? 땅이 크니까요, 폐하, 땅이 크니까 이게 나라의 법을 안 지키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서를 왕께서 내려주시면 이제 불법하는 사람들을 진멸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제가 왕의 국고에, 왕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 국고에 제가 1만 은 달란트를 넣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34kg이에요. 제발 1달란트라도 있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1만이면 34만 kg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단순히 가서 왕께서 불법하는 자들을 다 죽이세요 했으면 왕이 별로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께서 불법하는 자들을 죽이시면 제가 왕이 놀고 먹을 자금을 다 대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콜 좋지, 야 네가 알아서 줘서 써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좋다고 하만의 예를 들어줍니다. 사람 목숨이 자기 놀고 먹을 돈보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 않나요?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고 놀고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는 걸 보면 자신의 즐거움이 전부인 사람인 거죠. 지도자라는 것은, 힘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 힘에 붙어서 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릇이 넓어야 돼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정치는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합니다. 자신의 정치에 이용 가치가 있으면 이를 추진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이런 하만 같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험해요. 무리해서 이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을 조서를 하만이 스스로 꾸미는데 그 조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서 3장 13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유다인을 다 털면 1만 달란트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돈도 나오고 유다인도 죽이고 완전 이득이죠. 왕은 이미 명령을 내렸고 유다인들은 다 죽었다 한들 딱히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난리가 납니다. 막 나가서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막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서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반드시 죽는 게 지금 나라 법이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른 지 30일이 지났다. 이 말은 더 이상 왕이 나에게 애정이 없다는 걸 나는 직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30일 동안 아내를 부른 적이 없어요. 30일이나 자기 얼굴 볼 생각이 없고 술 퍼먹고 논다는 건데 거긴 다른 여자들 없겠습니까? 에스더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좀 있어요. 단순히 외모만 예뻐서 에스더가 예쁨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예쁘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막 에스더를 보면서 역시 예쁜 게 최고야 이러면 곤란해요. 에스더서 2장 15절을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보이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들이 있어요. 아니 외모도 예쁜데 성격도 좋아. 같이 있어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쁜 거면 그 땅을 뒤져서 가장 예쁜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세상에 완전 예쁜 1위 존재합니까? 무조건 이 사람이 무조건 1위 존재할까요? 다 각자의 매력이 있고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 사람만의 예쁜 모습이 있고요. 이 사람만의 예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외모도 좋지만 그것 말고도 마음에 드는 것이 많아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성공의 방법이 오직 예쁘면 된다로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30일이나 이 왕후를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는 30일 정도면 자존감이 무너지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 왕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는 왕이 나를 이렇게까지 불러주지 않으니까 나는 왕에게 갈 수가 없다 라고 모르드게에 전하니까 모르드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너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라. 네가 나서지 않아도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 구원을 받을 거지만 너는 멸망할 거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 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을 듣고는 에스더는 결단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4장 16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나도 목숨을 걸 테니 다 함께 마음을 모아달라는 거죠.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모으라는 이야기를 제가 언제부터 했을까요? 왜 계속 강단에서 마음을 모으라는 부탁을 했을까요? 분명 뭔가 일들이 있었겠죠.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국이 너무 어려워요. IMF가 언제 터졌습니까? 97년에 터지긴 했는데 시작점은 전문가들이 94년도부터 봅니다. 그때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던 걸로 봐요.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당장은 크게 체감이 안 되지만 몇 년 후에 빵 터지게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1년이 지나가요. 당장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몇 년 후에 이게 어떤 폭풍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교회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시국으로 인해 마음이 흩어져도 교회의 미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런 위기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이미 한 수십 년 전에 마음이 두 쪽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과 지금 정착했으니까 안전하게 살아남겠다는 사람들로 나눠졌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다 양과 같아요. 눈이 안 좋아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멀리 있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이 양을 사냥할 때 양 무리에서 이탈시키려고 양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쫓아오게 만들다가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면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이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늑대가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이탈하길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혼자 무리에서 이탈하여 살아남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죽는 길이라고요. 다른 무리들, 친구들, 직장인 뭐 등등 정말 세상에서 내가 만들면 많이 만들어질 무리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 무리가 늑대 무리인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도 살아남으려면 우리의 무리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요. 사람이란 건 말입니다. 잡은 물고기는 흥미를 못 느껴요. 왜냐? 낚시는 손맛 때문에 하는 거죠. 이미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싫은 말 안 하는 무리에겐 딱히 흥미를 안 가져요. 신경을 잘 안 써요. 되려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주는 그런 무리의 목을 매죠. 그렇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희한하죠. 불나방 같아요. 불 속에 뛰어들면 자꾸 죽는데 아무리 주변에서 하지 말라 그래도 자꾸 뛰어들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시고 무리에서 절대 이탈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할 때 지혜롭게 에스더를 생각할 때 저는 외모보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정말 신경 많이 쓰고 갔나 봐요. 금식하면서 단기 다이어트도 했어요. 왕이 뭘 보고 갑자기 이렇게 난리치는지 모르겠는데 에스더서 5장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 금규가 뭐냐면 금으로 만든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로 거리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근데 아예 오지 말라고 하면 이제 신하들이 가서 잡고요. 딱 만질 수 있는 거리까지를 딱 줍니다. 갑자기 오거나 하면. 원래 허락 없이 온 에스더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왕이 에스더는 괜찮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5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에 대하여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고민해 보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는 알겠어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후궁으로 들어갈 때 처녀가 이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갈 때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왕이 들어준 후 후궁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발탁이 되고요. 왕을 만나고요. 그리고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궁이 됩니다. 다른 후궁들도 다 그렇게 거치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성격 급한 사람들 같으면 제가 유대인인데요. 하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잔치를 베풀 생각이니까 놀러 오세요 하고 오는 길에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에스더가 왜 잔치를 베풀고 왕을 불렀는지 말을 안 해요. 거기다가 이제 한 며칠 굶지 않았습니까? 또 울기도 많이 울었을 거예요. 혈색도 안 좋고 눈도 퉁퉁 부어있을 게 보이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 좀 해라 하는데 에스더가 그러시면 내일도 잔치를 베풀 생각인데 내일도 오세요 이럽니다. 그게 제 요구예요. 그러니까 왕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 잘 오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지를 이제 읽는데 왕이 암살당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고발하여서 왕을 살린 게 일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나는 몰랐지?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너희들 신하들은 무슨 관직을 줬냐라고 얘기하는 건 관직도 니네 알아서 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관직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타이밍에 하만이 왕에게 모르드게가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얘는 빨리 좀 죽여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려고 왕에게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당장 죽일 생각으로 하만은 가고 있고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살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딱 만났는데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하만이 자기 얘기인 줄 알았나 봐요. 왕의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그 존귀하게 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게 왕궁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왕의 물건을 맡긴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더니 왕이 그대로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다 하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만이 모르드게 죽여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대로 고뇌하면서 집에 와서 다시 에스더가 만든 잔치에 갈 준비를 합니다. 또 이미 준비가 된 듯이 에스더에게 제발 얘기 좀 해라. 왜 이렇게 질질 끄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역시 밀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말하듯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왕이 너무 어이가 없었나 봐요. 아무래도 진짜 하만을 아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잠깐 머리가 아팠던지 밖으로 나갑니다. 그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를 붙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해요. 그걸 나갔다 들어온 왕이 보고는 이제 내 보는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할 생각이냐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하만은 바로 사형을 당하고요. 그 이후에 왕이 조서를 써서 보내는데 이때부터 좀 잔인한 일들도 일어나요. 8장 11절을 보면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 유대인인데 지금 죽이고 싶었던 원수가 있어요.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제가 죽이고 싶은 원수가 있어요. 그럼 나가서 죽이고 그 자생까지도 탈취할 수 있다는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나가서 우르르 피바람을 일으켜요. 다 자기가 원수라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만의 집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요. 근데 에스더가 왕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9장 13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직 원수 갚을 일들이 남았으니까 연장시켜 주세요라는 것이고요.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유다인을 건든 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역시 말보단 행동입니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도 지혜롭게, 다른 후궁들은 다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이거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 한 자리 주세요 이런 부탁들을 했을 텐데 에스더만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하게 만든 거죠. 왕후가 된 다음에도 계속 왕이 물어보는데도 질질 끌면서 타이밍 재다가 맞춰서 말하고, 한참 유다가 강성해질 타이밍에 맞춰서 나라의 최고 권력자던 하만의 자식들까지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시신을 매달아 버립니다. 절대 단순히 외모만 예쁜 사람인 건 아닌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거랑 오늘 제목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교회의 일이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역시 남자는 요리할 때 밀당을 잘해야 된다. 남자를 요리하는 건 밀당을 잘해야 돼. 역시 줄에 잘 서야 된다. 왕의 줄을 서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역시 혈연지연 하긴 아니냐. 결혼도 시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니면 너무나 맞고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교훈도 있죠.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물론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딥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하는 건 인본주의야 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전도 정도지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에스더예요. 나가서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당장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위해 움직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를, 세상을 위해 일하는 건 역시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다시 유다에 갈 사람들도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2가구 이상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던 민족이에요. 아무리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2가구, 2사람, 2집안이 이상 있으면 거기에는 회당을 지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 아예 불참하게 된다면, 더 심각해져서 아예 교회도 못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평상시에 평일에 집에서 성경 보시는 분 계신가요? 잘 안 보시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그때도 가득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아쉬운 게 있죠.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페르시아에서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더더욱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죽임을 당할 뻔했을 때, 내가 그때 1차, 2차 때 갔어야 되는데. 에스라가 그 성전 지으러 가자 했을 때 그때 따라갈 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가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리셨나 보다. 그때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은 안 겪었을 텐데 진짜 죽을 뻔했네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깨달음을 가지지 않아요. 에스더서에 없지만 역사 연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이 에스더의 남편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쿠데타로 죽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신하들과 그리고 후궁들 몇 사이의 계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어요. 라인에 잘 서 있던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다시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라인인 힘줄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을 당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다음에 느헤미야 때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던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적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남기로 했던 거죠. 왜 그리도 하나님이 눈치를 주고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을까요? 아마 혹시 모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거야. 난 여기 남아야 돼. 내가 여기서 벌려놓은 게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고 여기 인맥이 있는데. 교회 일보다는 그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그래도 친구들, 교회는 매주 가잖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종종 봅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할 말은 많은데 다 너무나도 개인적인 일들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역자와 성도가 평일에도 말씀 공부를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봐도 해야 할 일을 본인만은 안 하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쉽게 말하면 남들은 아는데 지만 모른다 하는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짜 많아요. 보고 있으면 답답할 때 되게 많으시죠?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나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와 항상 강단을 가지고 여러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해석해 봐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목회자와 소통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 얘기도 하고 질문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해서 나만 몰라요.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에스더만 있었다면 온 민족이 다 죽었을 거고요. 모르드게만 있었다면 온 민족이 다 죽었을 겁니다. 함께 해나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자다, 남자다, 성별, 나이, 아무 관련 없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전을 하려면 우리가 함께, 왜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눈을 떠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